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앤 키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Seduced by Success, 성공에게 유혹당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의 부제를 보게 되면 No longer addicted to pills, performance and pra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제는 약물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박주에 몸부림치는 성공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공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겁니다. 성공 중독이란 말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네 삶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포메이션,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계속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더 잘해야 하고 더 성공적으로 해야 하고 더 커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앤더슨은 철저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 아버지와 아버지 목회를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희생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착하고 똑똑하고 무엇을 해도 칭찬받는 아이로 자랐고 커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0대 리스트에 그녀의 책이 5개나 오를 정도로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 자녀를 모범적으로 잘 키운 어머니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수천 명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성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잘해서 보스턴 마라톤에 3번이나 참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수술을 12번을 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내면의 세계가 엉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생활의 문제가 돼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비난받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항상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기는 끊임없는 성공의 욕구와 거기에 따른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내적인 불안감, 욕구, 두려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몰핀을 맞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는 폐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남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숨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막다른 바닥에 떨어지면서 놀랍게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게 되고 지나간 50년의 삶이 남에게 보이려는 거짓된 인생이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죽음의 막바지에서 살아나게 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관계 회복과 건강 회복이 주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정도 차이일 뿐이지 무엇인가 집착되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해야죠. 저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끔 억울하면 출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도 잘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목사는 목회 잘해서 부흥시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성공이라고 해도 하나님 창조 목적에 어긋나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쉰다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니까 저도 거기 속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거기 속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각종 쾌락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인생의 실패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주님 앞에 와서야 내가 참 평화를 찾았습니다. 참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되운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온이 있는 것이죠.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고한 사람들이란 세상살이에서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피곤하여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도 그랬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타인들에 의해서 얹혀놓은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율법적인 종교 밑에서 항상 죄인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율법주의적인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이룰 수도 없는데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죄의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저는 요즘도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 없었으면 난 정말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가 내 구주 되심에서 오는 자유, 기쁨, 감사, 은혜, 자신감, 당당함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쉼은 주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하루 하던 일을 그치고 근심 걱정을 그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그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으려는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의 평온이 흐트러지고 영혼의 조화도 깨지고 가정도 교회도 엉망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물론 어렵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말은 이렇게 해도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아틀란타 목회할 때 건축 끝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2011년도 건축이 끝나고 예배당 끝나고 나니까 월요일도 저는 교회 목회실에 출근을 했어요. 월요일날 교회 사무실 문 닫는 당직 빼놓고 문 닫는데 사무실 혼자 나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부목사들은 어디 갔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하루 월요일날 쉬는 날인 거 내가 알면서도 괘씸한 거예요. 담임 목사 나와 있는데. 그러다 어쩌다 누가 뭐 가지로 부목사가 오면 그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목사구나 생각하고요. 나도 못 쉬고 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참된 쉼과 안식은 시편 46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요. 이 교회는 목사 없어도 주님 계시면 되는 교회죠. 진짜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 안 계도 잘 되네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요, 정말. 근데 우리 목사가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수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저 교회는 저 목사 교회다, 저 교회는 저 장로들 교회다, 이게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더라? 그래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게 나의 존재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거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요.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뭐 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그만둬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그냥 그분의 인도하신 거, 예비하심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둘째, 진짜 잘 쉬는 목적은 예배 드림을 위해서예요.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이 예배다. 제 세대만 해도 자랄 때 주일날에 아침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불 다 꺼져야 집에 들어갔었어요. 주일날 쇼핑 간다거나 영화 구경 간다거나 다른 일 못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에 감동받았다거나 찬양에 은혜 받았다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배 그냥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었어요. 우린 자라면서 설교가 어쨌다, 찬양이 이렇다 그러는 거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듣는 거고 찬송을 그냥 열심히 부르는 거고 참 단순했는데 그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목사 설교 잘해야 되고 성가대는 막 그냥 오늘 아니면 나 큰일 난다고 쇼부 봐야 되려고 그러고 그냥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물 흐르듯이. 이 사람 없어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면 되는데 사람이 주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못 불러도.
난 원래 잘 부른다고 기대도 안 합니다. 저 그러니까 그냥 정말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좀 인간이 가로막는 일 좀 없어야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겸허하게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요즘 그런 걸 발견해요. 내가 아빠로서 사랑한다는 거, 아빠로서 그동안 못해왔다는 걸 이렇게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애들에겐 부담이구나, 이런 거예요. 애들에겐 부담이구나. 제가 요즘 발견하는 게 제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잘 안 와요. 와서 도장만 찍고 가요. 목사님 잘 지내셨죠? 그래 같이 밥 먹자. 아니요, 그러고 가요. 내가 점점 외로워지는 걸 발견해요. 왠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든 게 내 입장에서 모든 걸 관계를 주도해요. 후배들 오면 꼭 가리키려고 그래요. 충고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처럼 하면 니들도 잘 될 거라고 잘난 체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누가 보고 싶습니까? 그 꼴을 누가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잘난 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싫다. 목사님 그러고는 안 와요, 나한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한다고 그래도 난 아빠로서 애들에게 공간을 벼줘요. 요즘에 하고 싶은 말 안 해요. 혀 깨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 표현도 자제합니다. 왜? 다 큰 성인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부탁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만큼 내가 다가가는 거지, 내 자식이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너무 내가 남한테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백이.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 좀 여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빈 공간들이 숨 막힐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게 중요한 교회예요. 너무 쌓아놓은 게 많아요. 이게 언제부터 쌓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 이승훈 목사님 계실 때부터 쌓아놓은 거 어떻게 다 드려요? 아무도 안 쳐.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도도요. 사람들 좀 예배 끝나고 좀 확 겨주세요. 좀 너무 인사들 많이 하지 마세요. 복도에서요. 예? 그리고 식사할 때도 알아서 먹게끔 좀 내버려 두세요. 웬만하면 좀. 사람에게 여백이 있어야지. 곳곳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깃들어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존재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회복할 때 참다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나고 죄 많은 인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멍에를 벗어나서 예수의 멍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기적인 천박함에서 자유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못된 생활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율법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됩니다. 하정환 목사란 분이 크리스천 컴플렉스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변화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태도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 그리고 확인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나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뭐가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잖아요. 이 멍에라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농사 짓는 거에는 두 소를 멍에를 지게 해서 두 소를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소가 이끄는 멍에를 메고 지는 소가 보조 멍에를 매게 해서 이기는 소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에게 져야 돼요. 예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믿어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죽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혀를 깨물고 참으셔야 돼요. 특히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저는 그냥 요즘은 혀가 다 달아버렸어요. 그냥. 이기면서 행복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기면서. 자식들에게 똑같습니다. 애들에게 이기려고 하는 건 일찍이 포기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이기려고 애쓰지만 이것도 바보짓이에요. 뭘 이겨요? 내가 주님 앞에 죽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만 하기도 바쁜데 뭘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졌습니다, 주님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행복해야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쉼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러시아 시골에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꿈은 지금은 남의 땅 소장농을 하지만 내 땅을 내가 소유해서 농사 짓고 싶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내지만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상인으로부터 바스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아주 싼 값에 비옥하고 좋은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 청년이 바스키르 마을로 갑니다. 마을 이장이 젊은이, 하루에 자네가 걷는 만큼 그 땅이 자네 것이 된다. 그러나 하루 땅값은 1,000루블이니까 이것만 내고 마음껏 걷고 돌아오는 그 땅은 당신 것이다. 환상적인 제안이에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자기께 된다. 다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불도 잃어버리고 땅도 다 포기해야 된다. 흥분되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음날 돈이 트자마자 그는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 요 땅하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땅이 비옥한 땅이 나타나요. 자신에게 말합니다. 야, 너무 좋은 땅이다. 이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나 보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요. 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이제 성공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돌아가질 못해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러다 어느 순간 야,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 기울어지는데 발길을 돌립니다. 속도를 냅니다.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달립니다. 가까스로 목적지가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생명을 다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장이 젊은이 축하합니다. 이제 자네가 밟고 온 그 모든 땅이 자네 소유일세. 축하하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청년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 젊은이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바스키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겨우 들어가는 땅속에 묻히는 것이 끝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던지는 질문은 한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유대민족의 고백이 안식일을 생명바쳐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안식일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예 400여 년 안식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은혜의 선언입니다. 너도 쉴 수 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연주를 할 수 없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한테 글을 준 친구 목사가 교회 수천 명께 크게 부흥시키다가 나보다 먼저 갔어요. 넘어갔어요. 내가 진짜 나한테 쉬면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하더니 왜 당신 먼저 갔냐고. 내가 몸도 쉬어야 살 수 있고 마음도 쉼을 얻어야 하십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49살 된 목사가 건축을 끝내고 교인들에게 사임하는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도저히 지쳐서 못하겠다.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를 다 만족시키려고 이때까지 뛰어왔는데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 보니까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리아나 허핑턴이란 칼럼니스트가 2011년도 미국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인 어느 컨퍼런스에서 그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시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 그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도자가 큰 생각을 가지려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랬어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지도자들은 잠을 잘 자야 된다. 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도 쉬어야 살 수 있고 매일 어둡고 답답한 인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쉼이 필요해요. 쉼이 있어야, 쉼을 얻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쉼. 잘 살기 위해 잘 쉬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욕심부리고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면 사고 쳐요. 어떤 젊은이가 우연히 소원 성취를 이루는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 램프를 하나 구하게 됐어요. 청년이, 지인이 요정을 불러내니까 요정이 나와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때 청년이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돈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그래요. 그때 요정이, 주인님, 저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입니다. 세 가지 모두를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청년이 세 가지 다 갖고 싶으니까 꾀를 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요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청년은 실성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돈. 이게 늦게 깨닫는 분들이 계시네 이것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돈, 여자, 결혼 다 하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해서 진짜 돈,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유대랍비 헤롤드 쿠슈너가
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그다음 연속으로 책을 쓴 게 How good do we have to be?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이유는 종교적인 죄책감과 무거운 부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것이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불행에 이르게 돼요. 그런 그가 그 책에서 던지는 결론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저지르고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수없이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결론이에요. 실수와 잘못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인간에게 겪는 어려움과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사줘봤자 고마운 줄 알아요. 그냥 냉면 드시고 냉면 드시고 본인을 왜 쓰세요? 본인을. 나는 요즘에 진짜 잘하려고 하면 꼭 애들한테 야단 맞더라고요.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요. 잘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언제부턴가 앱이라는 존재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만 커져요. 더 문제요. 나 파더스데이라고 하지만 울고 싶어요. 사실 울고 싶어. 참나 이거. 어제도 야단 맞았어요. 아들한테 어제도. 참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말았네 그냥. How good do we have to be?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난 인간, 부족한 인간, 실수한 인간, 사고친 인간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잘하려고 부담을 가져요?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에 사무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로님 보면 은혜가 뭔지 내가 알겠구나. 본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만 보면, 저 장로님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주일날이 저렇게 행복한 날이구나.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참 안식을 얻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때 예수 믿는 거 극성스럽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 착각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좋을 때 있지만 기쁨도 없고 은혜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 이제 7월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회 4분의 3, 우리 교회 4분의 1이라고. 이 사람은 그게 뭔가 본인도 지금 고민이에요. 본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어제도 제 방에 또 왔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마음은 즐겨라. 그냥 즐겨라. 아니 언제부터 우리는 목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괴로운 인간 만들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떻게 사고 쳐가서 괜찮아. 행복하면 되죠. 그렇죠? 교회 무슨 부흥시킬 걸 고민을 해요. 젊은 사람이. 잘 살면 돼요. 그냥 그대 행복하면 돼요. 그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부턴가 저는 후배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기피의 인물이 되고 있어요. 참아내야 돼요. 나도 당분간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연습해야죠. 안 가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주이시 마더리란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 엄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헌신한 어머니지만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죄의식감을 주는.
그래서 이런 엄마한테 자라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실력 좋은 거 아이비리그 나온 거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고. 전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고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괜찮다고 하는 위로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제 인생을 가끔 돌아볼 때마다 왜 나는 항상 누구에게인가 미안하고, 왜 항상 뭔가 잘못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가. 뭔가 미안해요. 항상 목사라는 게 미안해요. 교인들한테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재미나게 사는 거 속으로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되게 나는 거룩한 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날들이 억울해요. 60 넘어서 억울해. 왜 나는 왜 애답지 않게 살았나, 청년답지 못하게 살았나, 일찍 목사 되어가지고 억울해. 내 꿈은 빨리 은퇴해가지고 마누라 말도 안 듣고 오토바이 타고 마음대로 다니는 게 꿈이야 지금. 나는 은퇴하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 가끔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자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자신이 정말 당당하고 통이 큰 인간으로 컸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가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보다도 열리고 크고 담대한 인간이 되는 건데, 우리들이 자라난 교회 문화는 복음적이고 은혜적이보다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된 거예요. 젊어서부터 위선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식과 열등의식을 강요하고 살아가는가, 저는 후회가 많아요. 어떤 분들 섭섭하시잖아요. 제가 옷 가볍게 입고 그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양복 입는데 우리 목사는 자꾸 양을 입지 말라 그러나, 이 성가대 가운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제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게 내 스스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온 거.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원칙을 벗어나면 바리새인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막 교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영광 할래,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냥 기쁨에 넘치고 자유하고 당당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막 열심히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에게 임하는 교인들이 다 뭔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자유하고, 그냥 내 이름을 누가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냥 자유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지난주 어느 분이 안 계셔, 왜 안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 그러더라고요. 장로로 인정받고 싶으셨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로 인정을 안 해주셔서 막 시험 드셨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 안 됐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양반이. 예?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하영화 장로님, 이거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 그렇죠? 장로 되기 전에도 행복했죠. 장로 되기 전에도 예수로 행복했는데, 그렇죠 장로님, 최 장로님. 그냥 목사 되기 전에도 행복해야죠.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행복합시다. 네? 얼마나 더 살겠다고. 권사님, 행복합시다 우리. 오린 웰 크레인이란 분 기도문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내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쉼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이라 불리우는 달리기 시합에서는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을 그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천하의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